역대하 3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 응답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보면은,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보면 어떨까요? 어린이들을 봐도 맨 처음에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못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뭐 게임기를 사달라, 아니면은 다른 걸 뭘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즉각적으로 그 기도 응답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기도 응답과 함께 나타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5단계가 되고 이제 3단계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와 그리고 소수의 예배 또는 예배가 있으면 그것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냐? 어떻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심해져서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방면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은혜와 모든 복과 그리고 모든 은혜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가치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등한시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한 기도 응답은 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면서 실정입니다. 극명하게 영적 가치와 육의 가치가 나뉘어서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한테 은혜되는 일, 복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아니면은 다른 그냥 괜히 생긴 일이다, 너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같이 어렵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히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가면서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와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고 너무나도 빠르고 바쁜 인생이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회사도 많이 쉬게 되어지고, 또는 교대 근무가 늘어나고, 또는 지금 교회 예배마저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고민과 괴로움이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근데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나아갈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 18절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부하들이 와서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죽이겠다, 또는 너의 하나님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면서 항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국이었고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 앞에는 수많은 나라와 그 심지어 남유다까지 오는 와중에 많은 도시와 성들을 점령하고 온 상태였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도 그런 중에 하나의 성에 치부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에서는 랍사게라고 합니다.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 그 장군이 그 밑에 여러 부하 참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 외에서는 이 유다 방언을 사용하는 곳이 없었어요. 때문에 장수였던 랍사게 밑에 이렇게 유다 방언으로 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끔 또박또박 얘기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그 밑에 굉장한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무력을 갖춘 무력 집단이 아니라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와 문명을 갖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강한 사람, 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코로나만 해도 강력하고 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이겠다 하고 그리고 점령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네립의 이러한 공포와 그리고 공격적인 이러한 말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흔들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네립의 말에 좀 더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곰곰이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백성들의 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져서 또는 먼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빚은 신, 한마디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나라와 성들을 점령하면서 오면서 많은 우상과 그리고 산당들을 부시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파괴하면서 왔습니다. 자신들이 부셔온 그 여러 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역시 그러한 신들 중 하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사실 신앙을 계속 이렇게 갖고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예배하고 확실히 다르죠.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성경에서조차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뜻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만든 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우상 중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살아가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그러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반드시 믿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그냥 말씀으로 글로만 읽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내립의 모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매우 놀라고 공포에 떨기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내린 그 명령에 잠잠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도발에 그냥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는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먼저 응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크게 협박하려 할 거고 금방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러한 도발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침묵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들의 온전한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모욕하고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는 모든 것들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럴 시간에 노력이나 해. 야, 그럴 시간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야, 하나님께서 뭐 요술동방처럼 딱 튀어나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뜻한 그곳에 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계획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잘못된 것을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사내립의 그 신하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그리고 이사야 36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지금 이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이게 주석에서 보면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을 해요. 기도해라. 옷을 찢고 마음 찢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왕은 뭘 해야 돼요?
지금 장수들을 다 이렇게 세워갖고 막 싸울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성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이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교회와 단절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끌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한 온라인 예배가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최선을 다해 참석을 하고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드려지는 삶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면은 묻는 거예요. 과연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면 이게 우연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알쏭달쏭하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지. 이러한 20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여기서 부르짖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와이자쿠라고 해서 그 속에는 고통에 빠져서 그리고 큰 소리로 애절하게 부르는 그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 이렇게 애절해야 해요. 교회를 멀어지니까 오늘 교회 가지 못해 또는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오늘날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또는 하늘에.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 계신 그곳, 하늘을 향하여 계신 그곳, 하나님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막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누가 붙잡아요. 이 붙잡은 사람이 보니까 베드로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곳을 통해서 약간의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뭐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 일생 동안에 산 그 삶을 점수로 환산해서 천정이 되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1000점이라고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는데 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30년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하죠.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선교사가 해외 파송도 하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단하군요. 1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점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여자와 결혼해서 무려 40년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정말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점입니다.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모두 목사, 교수, 교계, 사회에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훌륭하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가산점 2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1000점을 채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0년 동안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주일에는 작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점도 1점. 사실 이렇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컸다고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1000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과연 당신의 공로로 과연 1000점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1000점이 채워져서 들어가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사야 37장 17절과 20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여 귀에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마치 만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징벌하셔서 다 죽게 하세요. 사내립이 얼마나 자신있게 왔어요. 그가 하루 전만 해도 내가 너희들을 다 쓰러뜨리고 너희들의 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성들을 내가 점령하겠다. 이렇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안 끝내실까요?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정말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셔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고 반드시 이렇게 양을 돌보듯 그리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 없이